제목을 한번 볼까요? 일관성.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은 긴장이 되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질문이죠. 제가 2013년도에 11월 달에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한국의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청송 감옥서 보안계장으로 계시던 박효진,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죠. 그분의 감정을 본 영상이 있는데, 그분이 사형수를 전도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이 전도했어요. 사형수들이 집행을 당할 때, 사형 집행 당할 때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한 종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형수는 사형 집행할 때 얼굴이 평화롭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형수는 사형 집행장에 가면은 얼굴이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보일 수가 없고, 이미 그 바지가 그냥 소변을 봐서 흥건히 젖었고 걸어가지도 못한다. 힘이 쳐져가지고. 그리고 막 죽을 때 되면 막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고 잘 살 것 같으냐고 오만 욕 당하고 막 악을 쓰고 그런다 그래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읽어봅시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죽는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큰소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는 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죽는 방법도 아셨어요. 아주 끔찍하게, 비참하게, 아주 더럽게, 잔인하게 조롱당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도 아셨어요. 자기 죽는 방법까지 다 아셨어요. 자, 죽는 날짜도 대강 아시고 죽는 방법도 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궁금하죠? 자, 예수님이 죽음을 공개적으로 예언하신 건데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공개적으로 내가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또 하신 말씀 읽어봅시다. 이게 두 번째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말씀인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과연 마음이 흔들렸을까? 마음이 평안했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예수님은요, 마음이 막 무지무지하게 흔들렸어요.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이게 뭘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정말 괴롭다는 거.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는 하셨지만 정말 싫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모습인데 반대로요, 의외로 예수님이 또 평안한 모습도 있어요. 아주 평안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왕을 하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청청하지. 예, 6월절 음식, 이게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 최후의 식사죠. 마지막 식사 시간인데 이걸 너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평화롭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셨잖아요.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가, 그냥 성기급한 제자가 칼로 따라온 사람 귀를 하나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거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태연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엄청나게 평화로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니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일 수가 없어요. 정말 평화롭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막 흔들렸다가 평안했다가 흔들렸다가 평안했다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또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엄청나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적이 됐나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흔들렸다 평안했다 흔들렸다 평안했다 하는 마음의 갈등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뭐예요? 인류의 구원 다 맞는 너무나 신학적으로 훌륭하신 말씀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다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목적대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왔냐면 한나 씨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이상곤 집사님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다고.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다고요. 나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고. 영혼이 살았다고요. 영혼이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흔들리고 평안하고 흔들리고 평안하고 하는 이런 갈등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예정대로 그 목적대로 죽으셨다고. 이것을 일관성이라고 말해요. 오늘 제목이 일관성이었잖아요. 컨시스턴시. 갈등을 겪으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하는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 예정대로 목적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나가는 어떤 행동을 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일관성 있게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주보 그 앞에 표지에 보면 꼬불꼬불 길이 있고 일관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관성. 이 중요한 단어를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그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가셨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답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엇이 예수님을 일관성 있게 가게 하셨을까? 무엇이?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일관성 있게 간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안정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조성이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 쟤 하는 짓 보니까 쟤를 위해서 죽는 건 좀 억울해. 그런 갈등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쟤를 위해서 죽어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쟤 하는 거 보면 정말 싫어. 이런 갈등을 겪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하는 행동 보면 해, 죽어, 죽지 마, 관동 이런 마음을 매일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어요. 공감이 갑니까? 아멘. 이현재 집사님 제일 시감나는 모양이네. 매일 이랬는 모양이구만. 우리 주님이 죽어야만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길을 가셨어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실감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처럼 강하니까. 사랑의 시샘은 저성처럼 잔혹한 거. 야, 사랑의 시샘. 질투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때요? 죽이고 싶죠? 저성처럼 잔혹하더잖아요. 타오르는 불길. 그 사랑의 불에 한번 몸이 데워봐서 보셨어요? 뜨고 하고 막 살이 지지고 그래 봤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 몸이 적셔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수를 믿고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말로 하지만 그 사랑에 몸이 되어 봤냐고요. 살이 지져지고 심장이 지져져 봤냐고요. 그러지 않고는 사랑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쉽게 표현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이 꺼집니다. 타고 강물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이에요. 뭐 남자분들 뭐 내 집 재산 다 줄 테니까 I love you 여자한테 한 사람 있겠지만 웃을거리라는 거죠. 정말 사랑은 재산 가지고 돈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려봤지만 이게 뜨거운 불에 데워본 사람 어때요? 뜨거운 불에 이렇게 살이 다 데워본 사람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근데 예수님의 그 불타는 사랑에 내 인생이 한번 지져져 봤냐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죽음을 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특징이 나에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에 몸이 대인 사람이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게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그 사랑에 대인 사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다고요. 그 마음이 막 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하는 말. 사실 저도 이거 옛날에 읽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내 가정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죽는데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이거 참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내 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건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사랑에 몸이 지져진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몸 안에 있든지 이거는 내가 살아있든지 그 말 아니에요. 몸을 떠나서 있든지 이 말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 여러분이나 제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제가 오늘 설교가 좀 힘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라이프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이 갈 거라는 생각이죠.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주님 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 주님의 사랑에 불타서 이렇게 살았느냐, 좀 부담이 갈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자고 씻고 먹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배우고 놀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사람 만나고 쇼핑하고 커피 마시고 교회 가고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화내고 싸우고 뭐 봉사하고 24시간 우리 하는 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별의별 일 다 하고 사는데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일이죠. 바랍니다. 내가 지금 커피 마시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시는 거죠. 내가 지금 피곤해서 자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는 거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뭐 맥주나 혹시 소주 한잔 하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시는 거죠.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뭐 담배 피시는 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대 빠는 거죠. 24시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기쁘시게 하는 거고 어떤 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 사랑에 몸이 되어졌다, 지져졌다,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혹은 받겠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흔들렸다 평안했다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에요. 아멘. 그게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맨날 갈등해요. 어떤 때는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싶고 해서 흔들렸다가 평안했다. 뭐 하루 24시간 갈등하잖아요. 그러나 끝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아 마지막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관성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요, 우리 죽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실감이 나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 성경 한번 소개할게요. 읽어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죽는 것도 좋아하신다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는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정말 불타는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흔들렸다 평안했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보시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능력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관성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저다 여러분이 흔들렸다 평안했다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서도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회개하면서 하루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일관성을 가진 여러분 그렇게 갈래요? 근데 흔들린다 안정됐다 이거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죄를 짓는 쪽에 흔들리지는 않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간적인 괴로움에 흔들렸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 할까 하지 말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데 많이 흔들리죠. 이런 흔들림이 있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소망은 흔들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일관성 있게 주님을 사랑하리라. 일관성 있게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나는 하기 위해서 먹는다 마신다 잔다 일한다 공부한다 돈 번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뭐 부부 사이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싸우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움으로써 둘이 좋아지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일관성 있는 믿음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일관성을 가진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나도 일관성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비록 중간에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변함없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일관성 있게 봐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